한국과 호주를 비교해 볼 때 두 나라 또는 두 나라에서 사는 환경이, 삶이 많이 다릅니다. 한국서는 있는데 호주서는 없는 일,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로 분양되는 좋은 아파트를 서로 살려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어떤 경우는 경쟁률이 2000대 1인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서울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에서 실제로 그랬다네요. 호주서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2000대 1의 경쟁을 뚫고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로또에 맞은 것처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처음에 그렇게 좋았는데, 그런데 지금도 그런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은요, 그 추첨일 며칠 전에 꿈을 꾸는데 삼성그룹의 회장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손을 잡고 악수를 해주더래요. 그리고 아파트 당첨이 됐다고. 그게 길몽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로또 맞은 사람들이 호주서도 그렇고 한국서도 그렇고, 특히 한국에는 좋은 꿈을 꾸고 나서 길몽을 꾸고 그 로또에 맞았다,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방송사에서 로또 맞은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을 보니까 추적을 해봤습니다. 로또 맞은 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고요. 처음에는 막 신이 나서 수지 맞았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큰 돈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정말 그거는 서양 사회나 한국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하더라는 거죠. 그냥 로또 맞기 전보다 좀 더 못해진 정도가 아니고 너무 삶이 비참해지더라, 그런 거죠. 좋은 꿈을 꾸고 그렇게 되었다 했는데, 그게 길몽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그게 진짜 길몽인가. 우리가 지금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꿈 이야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꾼 꿈은 우리가 꾸는 꿈하고 달라요. 간밤에 우리가 꿈에서 누구 봤던지 이런 거하고 좀 다르다고요.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이 아니고 사실 이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요셉을 중심으로 하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이 37장이거든요. 그래서 50장에 오면 요셉의 죽음으로 이 창세기 종반부가 그렇게 끝이 나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요셉의 생애 이야기를 볼 때 다르게 좀 표현해서, 한마디로 좀 축약해서 하는 표현이,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꿈 이야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꾼 꿈이 나오지요. 그리고 오늘 40장에 보면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감옥은 요셉의 억울한 옥살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특별하게 그곳에 보내신 특별 학교였습니다. 그 감옥에서 당시 세상 그 시대의 최고 권력자인 애굽왕 바로의 두 척근 신하를 만나는데, 그 두 신하가 각각 꾸었던 꿈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1장에 보면 바로 왕이 또 꿈을 꾸는데 바로의 꿈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죠. 두 신하의 꿈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바로의 꿈까지. 그래서 이 꿈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 꿈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의 기사는 다른 말로 꿈에 대한 기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들은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그 두 신하의 꿈이 아닙니다. 바로 왕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 꿈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사를, 우리 세상사를 하나님의 역사의 안목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그러고 내 인생이라 그러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세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안목을 우리가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라도,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안목으로 보느냐 따라 가지고 거기 복음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죽겠다 그러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요셉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을 만나고 오히려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고 안 믿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종종 드려왔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아도 새파란 하늘, 구름 떠 있는 하늘, 오늘 같으면 좀 우중충한 하늘,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우리 고백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그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은 길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 꿈꾼 이야기를 형들한테 했다가 그 말한 순간부터 형들의 미움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냥 미움 얻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엄청난 해코지를 당하게 됩니다. 친형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죽음과도 같은,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보다 더한 일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으니까요. 조금 풀리는 것 같다가 이번에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모함을 받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아니요. 오히려 요셉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며칠 살다 온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소 2년은 넘은 것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요셉의 꿈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목으로 보면 요셉이 꾼 꿈은 길몽이 아니고 지독한 흉몽인 거죠.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받은 그 꿈이 자기가 욕심을 따라, 자기 욕망을 따라 꾼 꿈이 아니고, 그런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비록 고난 중에 있었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요셉처럼 그런 종살이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살았던 그런 감옥살이를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인정받는 종이었습니다. 그 주인의 신임이 얼마나 컸던지 그 주인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직무가 그에게 맡겨졌습니다. 요셉은 이름은 종이었지만 종으로 살았던 게 아니에요. 주인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살았습니다. 감옥에 갔는데도 죄수가 간수 노릇을 하고 있어요. 누가 종인지, 누가 갇혔는지 그게 혼돈할 정도로 요셉의 종살이, 옥살이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뭘 보여주냐 하면 요셉이 그런 자기 처지를 원망하고 절망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요셉이 만났던 그런 배반의 자리, 오해의 자리, 음모의 자리,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원망하고 한탄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불행, 그런 일을 만난 것도 불행인데 그 불행 속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당한 것도 불행인데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절망하면
네? 그 불행을 만난 것이 우리를 더 깊은 구름텅이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노예로 팔려갔던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다가 그 노예의 습성에 깊이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노예였지만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는 갔지만 그냥 그 감옥을 죄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비밀을 다 알지 못했어요. 다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요셉이 종이었지만 주인의 절대 신임을 받았습니다. 죄수였지만 그 교도소장에 절대 신임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종으로 있으면서 억울하게 죄수로 살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살았다면 누가 요셉에게 전 재산을 맡길 수 있었겠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왔다고 그거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살았다면 어떤 간수가 요셉에게 자기 일을 요셉에게 대신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종으로 살았지만 죄수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요셉의 삶에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삶에 그 고난의 어두움을 걷어내는 비전이 하나님 주신 꿈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진짜 형통이라 그랬죠. 그 형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능력이에요. 이 생명인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 모시고 잔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그 생애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 불신앙의 안목으로 보면 참으로 깝깝하고 답답한 그런 자리, 처지, 형편에서도 우리는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 억울한 일을 보지 않고 우리가 잘못 만난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6년 전에 시드니 와서 조금 알고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전주에 그분이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밥도 사면서 자기가 뇌 안에 조그만 종양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간 수술하러 가는데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러면 목사님 병원 잘 갔다 오시면 또 밥도 사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수술 후에 깨어나지를 못하시고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다들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오니까 그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이제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어떤 목사들이 또 저녁에 그 목사님 6주년 추도 예배 드린다고 간다고 그래요. 그거를 듣고 벌써 6년이나 됐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6주년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이 해마다 드렸나 보다. 목사님들 불러 모아놓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누구보다 상심하셨던 분은 그 사모님이셨습니다. 그 상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해는 하지만 섭섭한 생각이 드는 것은
가끔 그 사모님 보면 6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6년 지난 그 슬픔을 안고 사신다 하는 걸 볼 때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다들 염려하세요. 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해야 되는데 그 아픔을 그냥 품고 한 해 한 해 자꾸 사시니까 주변에서 볼 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섭섭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찬송의 이유는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나 자식이나 관계가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변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찬송의 이유는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변함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하지 않는 찬송의 이유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던 요셉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주인이 그 감옥의 간수가 또 왕의 신하들이 나중에는 바로 왕까지 나서서 그 요셉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보내어졌던 바로 왕의 두 신하가 꿈을 꿉니다. 자신들이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나서 간밤에 무슨 꿈 꿨는가 그런 거 자꾸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그런 꿈 안 주세요. 요셉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 다릅니다. 자꾸 그걸 뭐 꿈에 뭘 봤을까 자꾸 기억해내려고 그러면 현실 세계를 망각하게 되는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빨리 그냥 잊어버리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면 우리가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려 한다고 잊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꿈의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는가?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도 늘 그 꿈을 붙들고 살잖아요. 우리가 붙든다고 붙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의 계시의 말씀의 참된 증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확실성입니다. 선명한 것입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에 획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이 그런 꿈은 인간이 아무리 예서 지우려고 그래도 잊어지려고 그래도 못 지우는 것입니다. 그 꿈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이 감옥에 온 두 신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꾼 꿈이었습니다. 두 신하의 꿈은 한 사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모든 음료를 담당하는 바로의 최측근 장관입니다. 그로부터 3일 만에 그가 다시 바로왕의 부름을 받고 복직되는 꿈이었고요. 다른 한 신하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만에 그의 목이 떨어지는 그런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이 전혀 다른 꿈을 꾸고도 두 사람 다 벌벌 떨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자기가 이제 복직되는 꿈이죠. 길몽이죠. 좋은 꿈이죠. 그런데도 그 꿈의 내용을 몰라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떨 일이 아닌데 떠는 것. 이게 인생의 우리 약한 점이죠. 그 두 신하의 꿈이 요셉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해석대로 3일 만에 복직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저를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감옥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2년 동안이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평생을 기다려도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믿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지겹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에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북한 출신 어머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다 두고 자기 혼자 남한으로 내려오셨다가 그리고 지금 미국 가서 사시는데 그 어머님이 권사님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이 어머님이 4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북한에 두고 온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또 태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든 자녀들을 다 탈북시켰습니다. 미국까지 데려왔습니다. 그것은요, 한 어머님의 믿음이 그거를 가능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2년을 잊어버려요. 화장실 들어갈 때 심정하고 나올 때 심정 다르다고. 자기 문제가 해결되니까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는 인간의 실수가,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잊어버린 인연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제 애굽을 호령하는 총리로서 요셉은 왕보다 못한 총리가 아니에요. 직급상 왕 밑에 있지만 바로가 나중에 요셉을 왕을 세우면서 그런 거죠. 내 집 말고는 이 이집트의 고대 애굽의 이 모든 권세가 너 손에 달렸다. 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서는 뭐 총리가 뭐 하는 자리인지 요즘 헷갈립니다. 총리 지명당해서 며칠 출근하다가도 금방 또 뭐, 네? 그만두고. 국회 인준 받으면 좀 낫습니까? 글쎄요. 대통령제에서 총리 역할을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고 그만두신다는 그 총리는 미안하지만 저는 그분이 총리였는지 요번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좀 죄송한 말이지만 자기가 뭐 했다고 책임을 지고 그만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부족하고요. 요셉은 그런 시시한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애굽이라는 그 시대 최대 제국이 만난 최대의 위기에서 그 애굽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애굽 속에서 보호받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요셉은 바로의 총리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총리였습니다. 그 위대한 총리직을 수행하는 그 철저한 준비를 그 특별 학교에서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80년을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오늘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 주시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이미 기록으로 완성된 성경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잠시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찬송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